할렐루야.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 앞구절을 앞에 내용을 강의하면서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나와 이혼이라는 주제를 빌미로 예수님을 책잡고자 했습니다. 그 이혼이라는 것이 힐렐학파와 샴마이학파의 어떤 서로 반대되는 견해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느 측의 견해를 들어도 다 반대 측에 있는 사람들한테 공격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시 그 황제의 어떤 문제와도 당시 그 황제 문제와도 이렇게 정치적으로도 결부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이 그 올무에 걸려서 처형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아주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한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바리새인들의 어떠한 그 올무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있어서 이혼이란 문제는 창조의 근본적인 문제와 연결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창조의 본질적인 가정을 세우시고 부부를 세우신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깨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창조 원리대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기만 한다면 거기에서는 가정이 하나 되고 화합하고 더 견고하게 세워지는 일들이 있지, 누가 잘했니 옳으니 하는 것이 옳으니 그르니 이런 문제로 다툴 만한 일이 생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주제를 가지고 올무를 지으려고 하는 바리새인들의 질문 자체는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이냐면 창조의 본질,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깨어진 그런 죄의 문제 때문에 생겨난 질문이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혼의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고 그 창조의 본질이 깨어진 상태에서 율법의 외형만을 붙잡고 뭐가 옳으니 그르니 내가 더 잘났니 네가 더 못났니 라고 지금 비교하고 자기 힘을 과시하고 자기의 종교적인 어떤 우월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그들을 오히려 책망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이 문제가 오늘 본문에 보면 13절에 그때에 라는 말로 연결이 됩니다. 여기 13절의 시작을 그때에 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이 이혼의 문제로 서로 논쟁하면서 예수님이 창조의 본질을 너희들이 더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가르침을 주시고 계실 바로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 직후 얼마 시간적 차이가 그리 있지 않은 그때를 말합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시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여기 어린아이를 안수받게 하기 위해서 데리고 왔다라는 것은 뭐냐면, 당시 부모님들이 어린아이들을 어떤 종교 지도자들이나 영적으로 존경하는 어른 앞에 모시고 와서 그들에게 축복 기도를 받는 것이 당시 어떤 그 유행이었어요. 문화였어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 부모들이 예수님을 존경하고 그 영적인 어떤 어른으로 메시아로 인정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지만 어떤 영적인 귀한 스승의 위치에서 우리 아이들을 축복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차원으로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오늘 재밌는 것은 뭐냐면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때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꾸짖건을, 아이들을 꾸짖은 건지 아이들을 데리고 온 부모를 꾸짖은 건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지금 그들이 오는 것을 막은 거예요. 막고, 왜 이러느냐? 지금 예수님이 얼마나 바쁘신 줄 아느냐? 지금 애들까지 데리고 와서 이 바쁘시고 힘드신 예수님한테 무슨 기도를 받겠다고 그러느냐? 빨리 가라, 빨리 가. 안 돼, 안 돼. 막은 거예요.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어떻게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려한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배려하고 있는 제자들의 마음을 예수님은 전혀 헤아려 주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 1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해요?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들의 것이니라. 마태복음 18장에서 하셨던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13절에서 무엇과 연결했다고요? 그때에 라고 하면서 앞의 사건과 연결을 해 놓으셨다고요. 왜 이것이 앞의 사건과 연결되어야 하는 내용인가 라고 볼 때, 이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막아섰던 제자들의 행위가 예수님에게 이혼이라는 것을 빌미로 예수님을 책잡고자 했던 바리새인들의 질문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인 거죠. 어떤 면에서 그러느냐? 잘 생각해 보세요. 이혼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공격했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책망받았던 내용이 뭐예요? 너희들은 이혼이라는 외형만 갖고 그러지만 이혼이 하는 것이 옳습니까? 그럽니까? 라고 하는 어떤 빌미를 갖고 왔지만 그것은 창조의 본질이 깨져 있는 너희들의 죄성 때문이다. 그걸 깨달으라고 책망하셨죠. 창조의 본질이 깨어진 문제란 말이에요. 창조의 원리가 깨어진 문제예요. 근데 보세요. 오늘 예수님께 아이들이 오는 것을 제자들이 막았어요. 근데 당시 아이들은 사회적으로 그 과부와 마찬가지로 소외계층입니다. 여자와 마찬가지로 아이들은 인원을 1명, 2명 인원을 헤아리는 그 수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법적인 권리를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이렇게 사회적 약자가 바로 아이들이에요. 근데 이 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제자들이 막았다라고 할 때 이 제자들이 아이들을 막은 그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와봤자 득이 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이들에게 투자해봤자 득이 될 게 없어요. 걔네들이 뭐 헌금을 하는 것도 아니고 걔네들이 어떤 사회적인 기득권이 있어서 뭔가 유익을 끼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어린 약자에 불과하다고 여긴 거예요. 그래서 막았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막는 제자들을 책망하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용납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라고 말할 때 이 용납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용납이라고 하는 말이 갖고 있는 이 헬라 원어의 의미는요. 어떤 행동에 속박되고 어떤 외형에 어떤 영향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행동하도록 놔두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어떠한 당시의 전통이나 율법이나 이해타산에 어떤 매이지 않고 지금 누구에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지 못했습니다. 바리새인들도 나오지 못했고 종교 지도자들도 나오지 못한 것이 아니라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유는요. 전통에 매였어요. 율법에 매였어요. 또 이해타산에 매여 있어요. 그것에 매이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 나오지 않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 나아가봤자 득이 될 게 있어요? 없어요. 오히려 자신들을 더 공격하고 자신들이 틀렸다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 이해타산에 묶여 있어서 그들은 예수님께 안 나와요. 그런데 어린아이들은요. 그런 이해타산이나 율법이나 전통에 매이지 않고 그저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이 너무나 예수님이 귀해서 그에게 그냥 어떻게 해요? 그런 것에 구애받지 않고 나아오는 거예요. 그 안에 본질이 깨어져 있지 않은 거예요. 물론 이 아이가 죄성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 중심은 바로 그 하나의 모델로 삼는 거예요. 그렇게 구애받지 않고 나오는 이 아이들의 모습이 뭐냐면 창조의 본질이 깨어지지 않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창조의 본질이 깨어져 있는 많은 세상 사람들, 기득권자들, 종교 지도자들은 그 자신들이 갖고 있는 이해타산에 묶여서 예수님께 나오지 않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볼 때 바리새인들의 질문이나 제자들의 아이들을 막아선 거나 본질적으로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둘 다 창조의 본질이 온전하게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이 중심의 이야기를 했는데 이혼의 문제를 한번 이야기해 보시죠. 당시 이혼의 문제를 가지고 앞구절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할 때 어떤 사람이 남자가 이유가 있으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단 말이에요. 저번 주도 말씀드렸죠. 아내를 버린다라고 하는 표현한단 말이에요. 철저하게 누구 중심이에요? 남자 중심이에요. 그 당시 그냥 문화였어요. 근데 그러한 질문이 성경에서부터 비롯된 겁니까? 세상의 힘의 논리에 지배받는 세상의 가치관에 의한 질문입니까? 철저하게 힘의 논리에 지배받는 세상 가치관에 의한 질문이에요. 성경,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근거가 된 질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 아이들을 막고 아이들을 귀찮게 보는 행위도 결국 뭐예요? 아이들은 소외된 아이들은
어떠한 그 세상적 약자, 그런 약자로 바라보는 세상적 가치관에 의해서 제자들에게 그런 행동이 나아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창조의 본질이 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런 행위나 그런 바리새인들의 질문이나 똑같이 세상의 논리가 중심이 되어 나온 질문이며 나온 행동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이 두 가지 모습은 똑같은 겁니다. 근데 그러한 내용과 또 하나를 오늘 성경이 연결을 시켜요. 그것이 바로 16절입니다. 1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히브리 원문에는 앞에 이 16절 앞에 이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라라고 하는 말이, 이게 번역을 성경에 안 해놨는데, 그런데 보라,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왜 성경 기자가 그런데 보라라고 말했냐면, 지금 이 한 사람이 예수께 나와서 선한 선생님이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말했던 이 질문도 앞에 이혼의 문제로 빌미를 잡았던 바리새인들이나 아이들이 오는 것을 막아섰던 제자들의 모습이나 똑같은 문제의 내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이 사건을 오늘 성경 기자가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럼 한번 보시죠. 오늘 16절에서 어떤 사람이,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을 창조해 보면 이 어떤 사람은요 청년이에요. 근데 그냥 청년이 아니라 청년인데도 큰 부자였어요. 이 큰 부자라는 것은요 돈이 좀 많다라는 하는 것이 아니라 속된 말로 떼부자를 말해요. 엄청나게 부자예요. 청년인데, 청년이라는 게 20대를 말하는지 30대를 말하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젊은 축에 들어 30, 40대 정도에 포함될 겁니다. 이 청년이 큰 부자였어요. 근데 또 관리였어요. 꽤 높은 지위에, 어느 정도 꽤 높은 지위에 있었던 그런 관직의 임액을 갖고 있던 사람일 겁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진리에 대한 뭐도 있어요? 목마름도 있어요. 영생을 알고자 하는 간절함도 있단 말이에요. 누가복음에 가보면 예수님의 길을 가시는데 그 길가에 막 달려와서 그 예수님 옆에 철퍼덕 무릎을 꿇고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겸손하기까지 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청년이에요. 큰 부자예요. 거기다가 요즘 편으로 하면 몇 급이 높은 건가요? 낮은 숫자가 높은 거죠, 공무원들이. 뭐 한 6급 공무원 이렇게 해봅시다. 전 공무원의 직급을 잘 모르는데 6급 공무원도 돼요. 거기다가 겸손해요. 근데 이 진리에 대한, 진리를 더 정확한 진리를 찾고자 하는 뭐도 있어요? 열망도 있어요. 자, 이런 사람을 남편으로 하고 싶지 않습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가장 이상적인 남자예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볼 때 가장 이상적인 남성상이에요. 근데 이 사람의 질문, 그렇게 보여지는 이상적인 인물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상적인 인물로 보여지는 이 남자의 질문에는 아주 엄청난 실수가, 잘못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자, 보세요. 일단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선생님이요. 다른 성경, 다른 복음서를 비교해 보면 선한 선생님이요. 예수님을 무슨 정도로 보는 거예요? 메시아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선한 것을 가르쳐주는 다른 선생님들보다 조금 더 탁월한 그런 선생 정도의 위치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서 뭐라고 질문하냐면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뭘 얻어요? 영생을 얻어요. 자, 여러분, 영생은 사람의 선한 행위로 얻어지는 것입니까? 아니요. 영생은 사람의 선한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끔 아이들을 전도하고 구원 상담을 하다 보면 너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니? 라고 질문 던지면 가끔 담대하게 이 아이들이 네, 천국 갈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왜? 라고 물어보면요, 저는요 거짓말도 안 하고요, 저는요 엄마 말씀도 잘 듣고요, 저는 착한 일을 많이 했어요. 이렇게 정말 담대해요. 그래서 자기는 천국 간대요. 그러면요 제가 거기다 대고 뭘 이렇게 어떻게 말할 수가 없어요. 죄 안 졌다는데,
착한 일을 많이 했다는데 부모님 말씀도 한 번도 거역해 본 적이 없다는데 걔한테 대고 야 그게 그거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야 이게 말하기가요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이 사람이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있어서 천국의 영생에 이르는 기준은 뭐예요? 사람이에요. 사람이 어떤 선한 일을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그 구원의 근거, 영생의 근거가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에 있지 않고 자기의 선한 행위에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에 가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구원이라는 것은 사람의 행위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행위로 주어지는 것이라면 여러분 정말 가산을 털어서라도 불쌍한 사람 돕고 여러분 몸이 부서지도록 어려운 단체 가서 섬기고 그것만으로 부족해서 막 장기를 떼어주고 눈을 빼주고 피를 빼서 수혈해주고 이런 일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여러분들이 천국에서 더 존귀한 자로 인정받고 대우받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듯이 천국에서 누가 큰 자라고요? 나를 갖추는 자, 남을 더 존귀하게 여길 줄 아는 자. 무슨 선한 일을 많이 행한 것이 기준이 아니라 얼마나 주님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이 땅의 가치관, 이 땅의 욕심, 내 탐욕을 다 끊어버리고 그리스도인답게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 살아왔는가? 이거라고요. 얼마나 예배를 안 빠졌나? 얼마나 헌금을 많이 했나? 얼마나 전도 행사에 많이 참여했나? 이런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그렇게 기도한 자로서, 그렇게 예배하는 자로서, 그렇게 직분을 맡은 자로서 네가 세상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직장에서 어떻게 네가 살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이 하나님이 천국에서 그나마 큰 자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이지 얼마나 선한 일을 많이 했느냐, 얼마나 선한 마음으로 헌금했느냐, 얼마나 선하게 기도했느냐, 얼마나 선하게 밖에서 구제를 많이 했느냐 이런 것이 아니라고요. 근데 이 사람의 초점은 자꾸 뭐예요? 선한 일을 얼마나 해야,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어떤이라는 말이 붙어요. 어떤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이 얻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된 사실은 배경이 있습니다. 당시 이 유대인들의 랍비들 중에는요, 구원관에 있어서 좀 다른 가치관을 가르친 사람이 있었는데 이렇게 가르쳤어요. 어떤 계명은, 어떤 율법은 영생에 깊은 관련이 있는 계명이 있고 어떤 계명은 영생과는 아무 무관한 계명도 있다라고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에 이르기 위해서는 영생과 관련된 그 계명을 더 열심히 수행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가르쳐 왔던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 청년도 뭐라고 질문해요?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질문하고 있는 이 청년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반응하시냐면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자, 선한 이는 오직 누구밖에 없다고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요.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 중에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자도 없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도 없고 어떠한 행위를 통해서 선해질 수 있는 자도 없다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 앞에 얼굴을 뻣뻣이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막 담대하게 전한다고 선한 행위를 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저도 이 부분의 예외가 아니라고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있다고 해서 제가 선해요? 천만의 말씀이요. 저같이 악한 자가 없습니다. 저같이 속으로 들어가 보면 이 냄새 나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요. 선한 모습을 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 땅의 사람 중에 목회자든 성도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행위로 선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고요. 오직 선한 이는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세상은 자꾸 내가 뭔가를 해서 선한 사람인 척 행세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직분을 받아서 거룩한 사람인 척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성경은 니들이 아무리 노력해봤자 너는 거룩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누구만? 하나님만.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누구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 그 안에 있을 때만이 우리도 선하다고 여김을 받는 것이지 우리가 선한 게 아니에요.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하나님 거룩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선한 자로 여김을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가끔 착각해요. 내가 구제를 많이 했고 내가 교회 목사고 내가 교회 장로고 하니까 내가 성경을 한 10독 했고 내가 40일 금식 기도를 여러 차례 했으니까 나는 선한 사람이야. 이렇게 착각을 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거룩한 사람인 척, 내가 선한 사람인 척 행세하기 시작하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자리 잡을 수 없습니다. 오늘날 목회자의 영향력이 굉장히 희미해졌습니다. 오늘날 장로, 권사, 집사들의 영향력이 희미해졌습니다. 교회의 영향력도 희미해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가 자꾸 거룩한 척해요. 목사가 선한 척해요. 장로가 거룩한 척한단 말이에요. 거룩한 척이란 게 뭐예요? 나는 거룩하다 이거예요. 내가 교회를 세우고 내가 설교를 세련되게 하고 우리 교회가 막 찬양이 뜨거우니까 그게 내가 선해서 내가 거룩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그런 줄 알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 중에 거룩한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선한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선한 행위로 영생에 이를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이야기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이렇게 말해요.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요? 계명들을 지키라. 이걸 좀 심하게 말하면요 예수님 지금 거짓말하고 계십니다. 아니 예수님에게 그런 불경건한 말을 쓰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되물을 수 있겠죠. 근데 예수님이요 이거는 의도를 가지고 질문하신 거예요. 원래 영생에 이르다라고 표현하려면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나를 믿으라 이거예요. 나를 믿으라. 나를 따르라. 그러면 영생에 이렇게 이뤄야지 옳아요.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계명들 영생에 이르려면 뭘 지키라? 계명들을 지키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의도를 우리가 오늘 찾아가 보셔야 돼요. 자, 18절 19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10계명 중에 5계명부터 9계명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이에요. 안식일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뭐 등등 해서.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해당되는 질문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된 계명은 일단 제외시키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관련된 계명 5계명부터 9계명을 가지고 청년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 계명들을 지켜라. 그리하면 어떻게 돼요? 영생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 청년이 뭐라고 반응하냐면 20절 보세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다른 복음서를 보면 이 모든 것을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뭐가 더 부족합니까? 이런 질문, 이런 대답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렸을 때부터 이 계명들을 다 지켰대요. 그럼 이분의 삶이 정말 얼마나 거룩해 보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계명 지킬 수 있어요? 저는요 살인하지 말라. 이 꼭 사람의 목숨을 끊어서 살인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업신여기는 것, 무시하는 것도 그 사람을 죽이는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살인하지 말라부터 걸려요.
목사는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할 수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요. 어떻게 보면요, 목사가요 더 미워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사실 솔직하게 끄집어내서 보면 이 말씀부터 저는 걸려요. 하지 말라. 여러분, 목사는요 이 짧은 옷 입고 막 가슴 파인 옷 입고 지나가는 여자가 있으면 눈이 안 돌아갈까요? 저 돌아가요. 그러면서 아내한테 미안하니까 아내한테 아유 여보 봐봐 이렇게 하죠. 왜? 내가 보고 싶으니까. 이해되세요? 그게 사람이에요. 목사는 안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아는 우리 아내가 가끔 선수쳐요. 여보 저기 봤어? 그럼 제가 당당하게 보죠. 어디? 이렇게 보죠. 저는 이 계명에서도 걸려요.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꼭 훔쳐서 도둑이 아니잖아요. 요즘엔 불법 다운로드 얼마나 많습니까? 그쵸? 그 캠페인도 하잖아요. 근데 불법 다운로드의 온산입니다. 제가 아이들 만화 보여주려고 불법 다운로드를 받아서 아이들 만화도 틀어주고 그걸 일일이 다 살 수도 없고 그런 그냥 미명하에 저도 많이 합니다. 이 계명부터 저는 또 걸려요. 거짓 증언하지 말라. 요즘 저희 집이 이사를 하려고 합니다. 겨울을 나보니까요 이 집이 하도 이상해서 곰팡이가 쓰는데 이게 그냥 닦아서 해결된 문제가 아니라 그냥 천정에서부터 물이 막 흘러요. 애들 건강도 문제고 너무 춥고. 네, 그래서 이사를 하려고 하는데 이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눈 가리고 아웅해야 되잖아요. 그게 저희 아내나 저희 장모님이나 저나 걸리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안 하려니 우리는 계속 살아야 되죠. 내 집도 아닌데 전세로 살고 있으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그렇게 해서 어쨌든 계약을 하고 이제 이사를 하려고 준비하고 도배를 했어요. 며칠 동안. 사실 눈 가리고 아웅이긴 한데 그게 늘 걸리는 거야. 이걸 어떻게 하면 되나? 차라리 주인이 와서 살면 좋겠는데. 그러면 덜 미안하잖아요. 근데 누군가 또 이 고통을 또 겪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생각하니까 그나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미안함을 덜기 위해서 최대한 하자. 열심히 깨끗하게 도배를 하고 이제 이사하려고 이제 알아보고 있는 중이긴 한데 그런 거 거짓 증언도 사실 그거에 해당하죠. 우리도 그렇게 산다고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는 어떻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사 가야 되니까. 그렇죠? 내 집이면 어떻게든 막 하겠는데. 예. 이런 것들. 벌써 우리는요. 이 땅에서 이것에 부딪혀서 이대로 살래야 살 수가 없어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잘 들어보세요. 이것이 이렇게라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라고 우리한테 어떤 합리화를 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실 때 왜 주셨습니까? 사실 율법은 가장 완벽한 법이기는 해요. 그러나 그 율법을 모세에게 주실 때 그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 잘 지키면 너희가 정말 구원에 이른다. 이것을 위해서 율법을 주셨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요. 율법은요 몽학 선생이에요. 누가 오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실 때까지 안내자의 역할을 하는 몽학 선생이에요. 근데 무슨 안내자냐? 잘 들으세요. 우리로 하여금 절망에 빠지게 하는 안내자입니다. 무슨 절망? 나는 사람의 목숨만 끊지 않았을 뿐이지 나도 늘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운전을 저따위로 하냐? 늘 운전할 때마다 이 생각하는 남을 살인하는 그런 연약한 자일 수밖에 없구나 깨달아야 돼요. 또 뭐요? 간음하지 말라. 네가 목사냐? 예? 가슴 깊게 파인 옷 지나가는 여자 보면 꼭 너도 시선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내가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구나. 나도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이런 연약한 악한 본성을 갖고 있는 존재이구나. 이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라. 네가 남의 돈 막 수백만 원 수천만 원 훔치지만 않았을 뿐이지 너도 똑같은 놈이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네가 무슨 법정에 서서 위법한 것을 증언하지만 않았을 뿐이지 너도 결국은 네 이득을 위해서 살며시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가는 존재 아니냐? 이걸 깨달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깨달아서 그러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정말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악한 존재입니다. 이 고백을 하라고 하는 안내자예요. 그래서 율법은요, 지켜라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네가 얼마나 악한 죄인인지를 아느냐라고 하는 기준을, 왜 기준이 없으면 내가 죄를 짓는지 안 짓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내가 얼마나 죄덩어리인지를 깨닫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기준들로 우리에게 제시한 거예요. 그래서 못 지켜요, 여러분. 목사는 십계명 잘 지킨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요? 더 못 지켜요. 그래서 목사가 더 연약한 자예요. 그래서 목사가 더 악한 자예요. 그래서 목사가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목사시킨 거예요. 매일 성경 읽고 네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깨닫고 너부터 악한 존재인지를 아니, 너의 악함을 성도들과 나누어서 성도들도 스스로 악한 존재임을 깨달으라. 그래서 더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맨날 성경 안 읽으면 저는 가능성이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목사시킨 겁니다. 여러분들보다 착해서, 여러분들보다 선해서, 여러분들보다 뭔가 탁월해서가 아니라니까요. 더 악해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날마다 대하지 않으면 이 악한 본성이요, 세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목사가 됐어요.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선합니다. 그러나 저보다 더 선할 뿐이지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들 선해요? 선하지 않아요. 이것을 깨달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계명을 이 청년에게 말했는데 청년이 뭐라고 반응해요? 창조의 본질이, 원리가 삶에 배어 있으면 주님, 저는 이걸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저에게 알려주세요. 이렇게 반응했을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은요, 그런 자세가 아니었어요. 그랬으니까 제가 뭐라고 반응해요? 제가 이 계명들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청년에게 있어서 계명 지킴은요, 철저하게 자신의 어떤 종교적 우월함을 드러내는 그런 하나의 방법이었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청년에게 그런 질문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반응하시죠. 한 번 더 21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러분 너무 중요한 구절입니다. 저를 좀 봐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청년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가서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계명에서 또 구원에 이르는 온전하고자 하고 싶어 한다면 가서 내 소유를 팔아 누구에게 주라?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어떻게?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하늘의 보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내게 가득할 거래요. 가난한 자들에게 네 모든 소유를 팔아서 나눠주고 예수님을 따르면 하늘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보화로 가득할 거래요. 이건 영생은 기본인 거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잘 보세요. 22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어떻게 해요? 가니라. 재물이 많기 때문에 근심하여 예수님을 떠나갔어요. 왜 이 청년이 근심하여 갔을까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슬픈 기색을 띠고 갔어요. 왜 갔을까요? 우리는 종종 이렇게만 생각합니다. 이 돈을, 자기가 갖고 있는 재물을 팔아서 나눠주기가 너무 아까워서.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청년은요, 관리예요. 어려서부터 계명들을 다 지켰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영생에 대한, 진리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단순하게 재물을 파는 것이 아까워서만 근심하고 갔을까요? 아니요, 그것도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당시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이 주신 복의 증거라고 여겨지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부자일수록 하나님이 주신 복을 많이 받은 사람, 가난할수록 하나님의 복을 못 받고 때로는 저주받은 사람처럼 취급받는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재물을 다 팔아 나눠준 다음에 자기가 가난해지잖아요. 그 다음에 만약에 다시 재물이 쌓이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손가락질 받을 수 있을까요? 아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결국은 가난하게 사는구만, 이렇게 생각되죠. 그러나 이전에는요, 관리였어요. 부자였어요. 계명들을 다 잘 지켰어요. 여기다가 선한 행위로 영생에 이르는 잘하고 인정까지 받는다면
이 사람은 그 시대의 그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한 몸에 받을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았으면 큰 부자요, 관리요, 또 선한 행위로 영생에 이르는 증거까지 받았고 모든 사람들의 우러러 존경을 받지요. 그러나 그렇게 존경받는 기준은 철저하게 당시에 뭐가 기준이에요? 당시의 가치관, 당시의 율법적인 가치관이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하늘의 기준, 창조의 원리대로 다시 기준을 제시해 줍니다.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준 다음에 나를 따르라. 그러면 하늘의 보화가 하나님께서 너에게 가득하게 주리라. 자, 보세요. 하늘의 가치관,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복이에요.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은 유의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복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 또 한 손에는 뭐가 들려 있어요? 자기 갖고 있는 금은 보화 재물이 들려 있어요. 자, 어떤 게 더 가치가 있습니까? 우리는 답을 압니다. 하나님 나라의 보화가 더 가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뭘 더 갖고 싶으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지금 갖고 싶으십니까? 지금 이 땅의 금은 보화 재물을 더 갖고 싶으십니까? 적나라하게 표현해 드릴게요. 천국의 가치가 이 성경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성경책이 딱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기에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100억 원의 현찰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이게 100억 원의 현찰이에요.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여러분들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이 성경책이 있고, 여기에는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유유자적 편안하게 살 수 있는 100억 원이 있습니다. 자, 어느 걸 가져가시겠습니까? 기회는 한 번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렇게 그냥 이게 돈이 아니니까 이렇게 보지만 진짜 현찰을 딱 갖다 넣었으면요, 여기에 지금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우르르 빨리 선착순이에요 그러면 엉덩이 붙어있는 사람 없을걸요? 이거 가져가실래요? 아니요. 제가 먼저 이거 가져가죠. 여러분들이 오기 전에. 이해되십니까? 이 사람이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간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자기가 갖고 있는 세상의 가치와 이걸 재고 있는 거예요. 어느 걸 갖고 있는 게 지금 내게 더 유익한가? 어느 걸 쥐고 있는 게 지금 내가 더 세상에서 존경받고 세상에서 더 인정받을 수 있는가? 그거란 말이에요. 창조의 본질, 창조의 원리가 깨어진 자의 모습이 이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단 이 사람의 모습일까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까요? 교회가 창조의 본질이 깨어지고 있습니다. 목사들 가운데 창조의 본질이 깨어지고 있습니다. 장로, 권사, 집사, 성도들 가운데 창조의 본질이 깨어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크고 또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목사고 교회 안에서는 장로요, 권사요, 집사임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는 참 선한데 교회 밖을 나가면 내가 거룩한 행위를 교회에서 다 했으니 이제 세상에서 이것은 내가 놓칠 수 없다라고 세상 것을 붙잡으려고 애쓰는 목사, 권사, 장로, 집사,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밖에서는 저런 게 목사라고, 저런 게 장로라고, 저런 게 집사라고, 저런 게 무슨 교회냐는 소리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지옥 간다, 천국 간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논리는 아닙니다. 다만 우리도 똑같이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근심을 하며 예수를 떠나간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예요. 오늘 이 청년의, 부자 청년의 가장 큰 문제는 근심한 게 문제가 아니라 근심하여 예수를 떠나갔다라는 게 문제예요. 이 청년에게 온 근심은요, 누가 주신 근심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근심이에요. 하나님은 성도들을 편안하게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근심하게 만드는 분이에요. 왜요?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를 붙잡을래? 이 땅의 가치를 붙잡을래?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춰진 보화와 같아서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그 밭을 사기 위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파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아니까. 그런데 오늘 많은 교회가, 많은 목회자가, 많은 성도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도 붙잡고 싶고 세상의 가치도 놓기 싫은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창조의 본질이 끼어져서 목사는 목사인데 성도는 성도인데 세상을 계속 붙잡고 있으니까 어떤 영향력도 발휘하지 못해요. 오히려 더 욕을 먹어요. 오히려 더 손가락질을 당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에서 멀어지는 사람이 많아요. 중요한 건 그런 근심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근심을 통하여 누구께로 더 바짝 붙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 없으면 안 돼요라고 엎드려야 되는데 세상에 이렇게 혼탁해지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목사가 목사답지 못하고 장로가 장로답지 못하다 보니까 그로 인해 교회를 떠나고 예수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이 청년의 문제가 그거예요. 그것으로 인해 교회를 떠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났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늘 우리에게 이런 근심을 주십니다. 너 없는 것으로 인해 두렵지? 없는 것으로 인해, 부족한 것으로 인해 걱정되지, 염려되지? 그런데 주 약속을 신뢰하면 너의 영혼이 안전함을 누릴 수 있고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는데, 내가 너를 해산의 고통으로 낳았는데, 하늘에 나는 새도 입히고 들에 피는 꽃도 입히는데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너 부르고 있지 않니? 내가 너를 아들로 딸로 삼지 않았니? 근데 왜 만물의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주셨다는데 너는 왜 없는 것으로 근심하고 있는 것으로 교만 떨고 있니? 있는 것으로 교만 떠는 자나 없는 것으로 근심하는 자나 원리적으로 본질적으로 보면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이 청년은 재물이 많아서 근심하여 예수님을 떠났고 우리는 없는 것으로 근심하여 내가 예수 잘 믿는 거야? 이게 지금 옳게 살아가고 있는 건가? 근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없는 것으로 근심하지 마십시오. 부족한 것 때문에 안타까워하지 마십시오. 있는 것 때문에, 가진 것 때문에 교만 떨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하늘에 새도 입히고 들에 피는 들풀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세요. 그러니 내가 네가 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려. 그러면 평안을 누릴 수 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 그 하늘의 가치를 발견한 진실한 성도의 고백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땅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비교하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가치를 아는 것으로 인해 담력을 얻어서 정말 평안한 가운데 더 그리스도인답게 일하고 더 그리스도인답게 삶을 살아나가고 그리스도인답게 이웃과의 관계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당신을 보니 하나님을 보는 것 같다라고 하는 이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